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조금 날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일하는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일을 할까요? 사람이 왜 일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지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에 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들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각종 채소를 만드시고 또 열매 맺는 나무도 만드셨고 새와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드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징벌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조금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의 종류가 어떤 일의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여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청소를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찰로 일을 하기도 하고,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일이 있는데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할 때 이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되는 일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일은요, 어떤 거창한 일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만 하는 일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밥하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옷을 사주고,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경로대학, 우리 실버대학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이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가운데 이름이지요. 원래 모차르트의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래서 그 중간 이름을 따서 영화 제목을 삼았는데, 이 영화가 제작된 게 198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었던지 정말 영화관에서도 보고 TV를 통해서 볼 때 폭 빠져서 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궁정 작곡가입니다. 궁정 작곡가로서 이미 나이도 지긋하게 됐고, 부도 얻었고, 명예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정말 위대한 음악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그만한 재능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차르트입니다. 이 살리에리가 볼 때 모차르트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멋대로 살아가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서 나온 음악을 보니까 완벽한, 너무나 완전한, 자기가 너무나 소망했던, 바라봤던 그런 음악이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절망하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러니까 당신과 저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원수지간이라는 것이요, 그토록 당신을 갈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불친절합니다. 살리에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한 다음부터는 모차르트를 파괴하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당하고 불친절하신 분이신가요? 살리에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요, 야망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음악가로서 내 이름을 날려보겠다. 그게 너무나도 강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어떻게 저런 재능을 주실 수가 있는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래도록 하면 주기적으로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예외성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차르트처럼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고 설교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없을까?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능은 한정돼 있습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저에게는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장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바느질을 이렇게 자주 하진 않으셨는데 바느질을 할 때 되면 장모님 방에 가서 어머님 이 바늘기에다가 실 좀 넣어주세요.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에게 그런 부탁을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장모님은 뭐 이런 것도 넣어달라 그러나 하시면서 좋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사실 사람은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하는 일들, 또 함께 옷을 사러 나가는 일들, 화초를 가꾸는 것, 작은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양원 가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힘든가?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일이 포함되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 입고 걸어서 오고 버스 타고 또 자동차 타고 오고 그것도 사실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교회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연령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70세가 넘으면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귀찮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에는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연령별로 나뉘었을 때 참 말씀들이 많았어요. 예전이 좋았다. 근데 장단점이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목자로 섬기시고 부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해서 아무것도 이제 안 할 수 있는데 사역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오잖아요.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겁게 제가 지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아직 사역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부목자님들 또 목장원님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소명을 찾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은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지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아주 길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계속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 본문으로 삼고 봤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기도하고 평생토록 말씀을 펴놓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토록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한편은 섬찟한 생각도 들지요. 평생토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그 충격이 강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심하게 세우는 인식의 틀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라는 거였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그런데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것을 범죄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죄를 범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식의 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생각들, 또 나의 생각들, 그것이 정리돼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신앙이 괜찮은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왜 일하고 싶어 하는가? 사람은 왜 일하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사람은 왜 일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발판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노동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동안 일해 오셨던 분들, 지금 은퇴하셨지만 일하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난 평생 동안 내가 일한 직장에서 일하는데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점점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희들보다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좀 보여주시죠. 계속. 정말 어려워요. 지금 대학교에 가면,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가면 점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아드님이 군대 갔는데 중대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제가 이제 체크를 안 해봤는데 중대에서 주일에 교회 갔는데 4명 간답니다. 4명. 예전에는 초코파이 받으려고 뭐 가서 밥 주니까 갔는데 요즘은 월급도 많이 받지요. 먹을 거 많이 주죠.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군에서도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주를 섬기는 일에 교회에서만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일을 할 때도 너희는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품고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989년 2월 24일에 비행기가 뉴질랜드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서 뉴질랜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화물칸의 앞문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가는데 갑자기 그 화물의 화물칸이 뜯겨져 나가면서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승객 9명이 허공으로 빨려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에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 2개도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기장이 이제 어떻게든 승객들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한 200km는 가야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너무나 슬기롭게 어떤 속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에 의해서 능숙하게 조정을 해서 나머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허공에 빨려간 사람 외에는 다 안전하게 그 사람들을 그 승객들을 데리고 착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뒤에 며칠 뒤에 어느 기자가 기장에게 물었어요. 화물칸 문짝에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기장이 이제 일해야 되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조종관 누가 잡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도 했지만 능숙하게 그 일을 조종관 잡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만 직장에선 늘 괴롭고 힘들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주님,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주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제 마음을 화평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안에서 그렇게 용솟음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일을 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확실히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은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요,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가,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 제가 일을 할 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사역할 때, 여러분이 일하실 때, 가정에 계실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을 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품고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